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긴데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고 5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연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먼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 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8절로 20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역시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다 같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길어서 다리가 아프셨죠? 네,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컬링 안 보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가 컬링 열풍인 것 같아요. 저도 예배 30분 전까지 계속 보는데 지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대역전극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우리 예배 끝나고 소식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 2주 동안 TV에서 컬링만 계속 보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대편의 돌만 이렇게 탁탁 쳐내는 것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영미 아시죠? 그 영미를 부르는 것도 사인이 있다며요. 뭐 어떤 그런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그 컬링을 보면서 참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 주장 안경 쓴 안경 언니가 이 전체 판을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렇게 치면 어디로 갈 건지, 이 돌이 맞아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그런 판을 읽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내 인생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삶의 미래를 내가 예측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산한 대로 그렇게 척척척 맞아 나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주에 그 전도서 그 클리닉을 가면서 가기 전에 어떤 분이 영화를 한 편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있느라고 이 영화를 보지를 못했는데 금요일 날 다운받아서 이 영화를 봤는데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1998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제11회 유럽 영화상 각본상을 받았을 정도로 아주 스토리가 참 재미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대략적인 스토리가 이래요. 한 여인이 직장에 출근을 합니다. 근데 출근하자마자 이 이사들이 모여서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바로 이 여인이 해고가 돼요. 출근하자마자 그날 직장에서 해고가 됩니다. 해고된 이유는 금요일 날, 이 금요일이 자기 생일이었대요. 이 여사원의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회사에 있는 보드카 4병을 가지고 집에 가서 생일 파티를 즐긴 거예요. 근데 여주인공이 다음날 출근해서 이 보드카 4병을 생일날 자기가 즐겼던 보드카 4병을 회사에 다시 채워 넣으려고 금요일날 아침에 출근할 때 사가지고 회사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드카 4병을 이 여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금요일날 회사 이사님들한테 대접할 것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오전에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그날 바로 아침에 출근했다가 아침에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회사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해고 통지를 받고 이제 집에 가려고 지하철을 표를 끊고 내려가는데, 마침 표를 이렇게 개찰구를 지나가는데 지하철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이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뛰어 내려가는데, 마침 계단에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피하려다 보니까 여기서 0점 몇 초가 소요됐겠죠.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이를 이렇게 싹 피하려고 0점 몇 초를 소모해 버리니까 아슬아슬하게 지하철을 놓칩니다. 문 앞에서 바로 지하철을 놓칩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이제 필름이 뒤로 막 감기더니 이 여인이 다시 계단을 내려와요. 근데 이번에는 계단에서 놀고 있던 이 아이를 아빠가 재빠르게 치워줍니다. 그래서 그 0점 몇 초의 시간을 이 여인이 보내지 않고 지하철 문이 닫히려고 하는 순간 문틈에 손을 넣어가지고요, 겨우 문을 아슬아슬하게 열어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하철을 탔을 경우와 타지 못했을 경우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거를 그려낸 영화예요. 지하철을 탔을 경우에는 옆에 앉아있던 이 남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자친구가 바람피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이 지하철에서 만난 이 남자를 새 애인으로 연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지하철을 타지 못했을 때는요, 남자친구가 바람피는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아픔들을 겪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찰나의 타이밍 하나로, 그 0점 몇 초 하나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못하세요?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의 별것 아닌 것 같은 지하철을 탔느냐 못 탔느냐, 이 작은 차이 하나가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소한 차이가 인생의 꽤 중요한 순간을 결정하는,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타이밍에 대해서 때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때를 잘 맞춰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때를 맞추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영어로 이 기한을 시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계절이라는 뜻이죠. 계절이 있다라는 겁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때는 영어로 타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타임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 이 타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해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인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시간, 이것을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범사의 계절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우리는 이 계절과 이 때를 순종하며 그냥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누리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생이 타이밍인데 내게 필요한 사업의 타이밍은 언제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타이밍이 언제인가? 이 때를 좀 알고 싶지 않습니까? 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이 때를 잘 맞춰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다 때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으니 지금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슬퍼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춤출 날이 온다. 지금 울 때가 있으면 언젠가 웃을 날이 올 것이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우리가 좋을 때만 좋은 것이고 나쁠 때는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빠도 언젠가 웃을 일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면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웃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어도 언젠가 이 문제 때문에 울게 될 날이 올 수 있어요. 지금은 나에게 이것이 득인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득이라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지금 나에게 해가 되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울고 있지만 언젠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웃게 될 날이 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서 기자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라. 때를 맞춰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아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은 필연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좋을 때가 함께 교차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웃을 때 웃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잘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때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무능해서가 아니죠. 우리 모두는 무능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무능합니다. 우리가 진짜 절망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모르고 끝을 모르고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지,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어려운 일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스러운 겁니다.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알기만 한다면, 몇 날, 몇 월, 며칠에 끝나는지 알기만 한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군대 간 청년에게 제대 날짜를 안 가르쳐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버틸 수 있습니까? 제대 날짜를 안 가르쳐주고 군대에 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견디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알기만 하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는데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알기만 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알기만 하면 힘들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은 우리가 때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의 이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때를 예측하고 시대를 예측한다고 해도 그 일의 시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시대를 읽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계획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꿈을 갖고 시대를 읽는다고 하여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예측이 정확할 수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 1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도록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올해 시작하는 첫 설교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는 문제부터 풀어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러 가면 어른들이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건너뛰고 아는 문제부터 풀어라. 왜냐하면 모르는 문제 붙잡고 씨름하고 있다가 시간 다 써버리면 정작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풀어낼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르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인생의 타임과 때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신다라는 사실 한 가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믿고 붙잡고 있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될지 알려고 노력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은 인생의 두려움만 더 쌓일 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거야. 이 아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아는 것만이라도 믿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을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일의 시종을 모르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일의 시종을 모르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그래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삶의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는 사는 날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너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미래를 알 수 없고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펼쳐질 앞으로의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고,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해야,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원수 지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너의 인생의 낙인 줄 알아라.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또 다른 본문인 전도서 5장은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두 번째 자세,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낙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며 사는 것이 왜 우리의 인생의 낙인지에 대해서 전도서 5장은 말하고 있는데요. 5장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물질로는 행복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다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그 물질로는 정말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말이죠. 왜 물질로 행복을 얻지 못하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 전도서 5장부터 6장까지 내가 보았나니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돈으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매우 긴 말씀인데 중간 부분 13절에 보시면 뭘 봤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전도자가요, 큰 패단이 되는 일 한 가지를 목격했다고 말하는데 소유주가 재물이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지방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 지방이 원래 때 점심을 먹는데 어떻게 자리를 이렇게 앉다 보니까 원래 젊은 목회자들 그룹에 막내들 그룹에 제가 앉는데 늦게 그 식사하는 자리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원로 목사님들 그런 분들 옆에서 앉게 되었어요. 자리가 거기 딱 비어가지고. 그래서 제일 젊은 제가 연로하신 목사님들 그룹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자랐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당신께서 경상도 출신이신데 어린 시절에 잔치집에 가면, 잔치가 벌어지는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옆구리를 쿡쿡 찌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무나라. 여러분 경상도 출신 계세요? 이 자리에? 무슨 말일까요? 무나라. 무슨 말일까요? 네, 맞아요. 어서 먹어놔라. 빨리 많이 먹어놔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요, 이 무나라가 물을 내려놔라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많이 먹어라 이런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잔치집에 가서 잔치 음식을 먹게 되면 어린아이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서 어머니 저 그만 먹을래요 그러면 어머니가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더 많이 무나라, 더 많이 먹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많은 음식들을 먹을 일이 없으니까 오늘은 배탈이 나든지 말든지 그냥 많이 먹어놔야 된다. 일단 많이 무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어린 시절에 잔치집에 가면 평소에 많이 먹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음식 언제 먹어보겠나 싶어가지고요. 일단 먹고 보자는 마음으로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던 시절을, 그런 가난한 시절을 보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게 잔칫날의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 앞에서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배탈이 나든 말든 배가 터지든 말든 일단 많이 가지고 보자. 더 많이 가지고 보자. 물질 앞에서 이것이 사람들이 부리고 있는 욕심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물질 앞에서 만족할 수 없고 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배탈이 나더라도 일단 더 많이 가지고 보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길게 8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올바른 기독교 윤리가 더해져야 바람직한 자본주의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별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경제 원리만 이 땅에 있으면
제대로 된 자본주의가 될 수 없고, 이 자본주의에 기독교 신앙이 더해져야만 이것이 바른 자본주의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기독교 신앙 윤리가 빠져버리면 이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로 전락되어진다라고 막스 베버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직 돈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천민 자본주의가 되어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권력을 가진 이 정치인들과 함께 돈을 가지고 있는 경제인들이 함께 유착하게 되는 정경유착 현상이 일어난다고 독일 사회학자 베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정경유착이 되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경제는 더 부패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의 이야기 아니라 전도서 기자가 살았던 시대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 원리만 작동하고 기독교 신앙 윤리가 빠져버리면 선민 자본주의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착취하게 되고, 그 높은 사람도 더 높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착취하게 되는 이런 경제 구조로 사회가 부패하게 되어진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천민 자본주의로 사회가 경제체제가 전락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또 한 가지의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집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게 되고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물질을 싹쓸이해 가 버리니까 없는 사람들은 소위 맨 땅에 헤딩하게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인 출발 선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회로 진출할 때 출발하는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거죠. 똑같이 사회에 던져졌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나쁜 조건에서 출발하는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의 양극화 현상, 소득의 불균형 현상으로 말미암아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도서 기자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상황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모든 사람은요, 땅으로부터 소산물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왕조차도 땅으로부터 소산물을 얻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의 출발선상이 같다. 천민이든 왕이든 땅으로부터 출발해서 뭔가를 얻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출발선상이 같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민 자본주의가 되어버리면 경제의 불균형이 심각해져서 많이 일하는데도 많이 가져갈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버린다. 이것을 전도서의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를 10절에서 말하는데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는, 은을 가지고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물질과 은으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탐욕과 욕심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 나쁜 걸까요? 욕심이 나쁜 걸까요? 둘 다 나쁜 걸까요? 뭐가 나쁜 걸까요? 우리는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하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보면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먹는 거고요. 일이 있으면 일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욕심은 괜찮은데 욕심이 정도를 지나칠 때, 욕심이 어떤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 버릴 때 그것을 탐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경계선,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것을 탐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 고무줄을 잡아당기면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이것을 탄성이라고 부르죠. 근데 어느 정도의 한계치를 벗어나 버리면 이게 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 고무줄처럼 한계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여서 욕심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껏 발휘될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지점을 어떠한 한계치를 벗어나 버리면 탐욕이 되어서 그때부터 인생의 고무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록펠러에게 누가 물었다고 그러죠. 얼마나 더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록펠러는 석유 재벌입니다. 얼마나 더 가지시면 행복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지만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월급을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한 300만 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220만 원 정도만 210만 원만 정도만 월급이 올라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조금만 더 하다가 고무줄이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돈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인데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인데 자꾸만 무엇인가를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이 현실을 비꼬면서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소유주가 많이 먹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만큼 먹는 자들도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만큼 나누어 먹는 자들도 많아질 뿐이지 소유주 자신에게는 별 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업장이 넓어지고 사업이 커지면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지만 그만큼 직원들도 많아지죠. 그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이런저런 것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소유주에게 돌아오는 것은 눈으로 보기에 내 사업이 커졌네. 내 사업장이 넓어졌네. 우리 직원이 많아졌네. 이것 외에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 있느냐라고 전도서 기자는 묻고 있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장이라고 해서 똑같이 하루 3끼밥 먹고 삽니다. 물론 이런 건 있겠죠. 직원들은 수입 소고기 먹을 때 사장은 한우 먹을 수 있겠죠. 그 정도 차이지 하루 3끼 먹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거죠. 먹을 때 먹고 잘 때 잘 뿐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주는 보는 눈만 더 즐거울 뿐이지 삶에 대해서는 다른 것이 별로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12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차라리 노동자는 잠이라도 실컷 자는데 부자는 가진 게 많다 보니 걱정이 많아져서 잠도 제대로 못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천석구는 1000가지의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의 걱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000가지 걱정을 할지라도 10,000가지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이 10,000가지 걱정을 할 정도로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주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큰 패단인 줄을 내가 보았다, 내가 목격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해가 될 땐 해가 되더라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 배가 터지는 한이 있으라도 돈은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욕망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해가 될 것을 분명히 알매도 돈 때문에 걱정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돈을 아무리 가져도 행복하지 못한 결과를 소개하면서 14절에 말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차라리 아들에게라도 좀 뭔가 물려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대를 이었으면 좋겠는데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재물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인생의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을 피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화재들을, 지진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재물이 순식간에 없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의 관 양쪽에 구멍을 내가지고요, 손을 이렇게 드러내놓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요. 천하를 호령했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도 죽을 때는 빈손 들고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 밖으로 양손을 이렇게 빼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물질을 모으는 것 같아도 그 물질이 영원히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돈 모은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수고였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수고한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을요, 어두운 데서 먹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어두운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어두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이 그 어둠 가운데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먹는다라고 말할 때 이 먹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속에 보시면요, 23편에 복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원수가 보는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 앞에서 즐겁게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의미냐면 그 말은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가 웃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의 기쁨을 알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지켜보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너에게 느끼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에 대해서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많은 소유를 모으고 살았더니 그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 어두운 데서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분노와 질병과 근심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는요,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되어질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재물을 모으면서 근심과 분노와 질병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냐.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는 거죠. 어두운 데서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에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 이 말씀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많이 누리면 복을 많이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받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 번째는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두 번째는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선물이다. 이 두 가지가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평생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여러분, 사실 이 말이 거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수고하고, 수고하는입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중에 낙을 보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우리 모두는 수고를 싫어합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거 수고롭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수고를 싫어해요. 수고 없이 먹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수고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선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가 선물인 줄을 아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이 선물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선물을 주신 분 하나님보다 선물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선물이냐? 이 직장이 어떤 직장이냐? 이 직장이 얼마를 받고 있냐? 이것에 더 관점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너가 수고하고 즐거움을 누리기를 맛보길 원한다. 너가 얼마 받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내가 너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다. 이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희 동아가요, 예배만 끝나면 할아버지랑 같이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희랑 가면, 부모랑 가면 마트를 데리고 가지 않아요. 할아버지한테 쪼르면 어떻게든 대농마트 들려서 과자 하나라도 사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갈 때는 좋은데 사고 나면 할아버지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면 할아버지와 대화도 안 합니다. 뭡니까? 할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니라 과자를 원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직장을 원합니다. 많이 받는 자리, 더 좋은 직장을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에 집중을 원하냐면 너에게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너에게 수고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낙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자에 눈이 멀어서 과자를 주신 분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은 이 수고를 누가 주셨는지를 알아서 이 수고를 주신 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20절은 이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나의 앞날에 대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내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를 알면 두려움이 없는데 때를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다 두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수고로움의 낙을 아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수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수고는 있지만 그 수고를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얼마 안 남은 생명의 날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짐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고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수고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하는 수고를 통해 먹고 마시는 것, 수고를 통해 제 몫을 받고 있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인 줄을 알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